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8페이지 있습니다.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복음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상징성이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 단지 이방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쟤네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좋은 언어는 아니고 좀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예수쟁이다 이렇게 시작된 단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였던 걸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리더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사울 정도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같죠. 자,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중요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자, 예언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자, 이 예언자들과 이 교사들의 명단을 제가 쭉 보는데요.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명단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였다고 막 이런 의심을 넘어서 약간 불안해져가는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마나엔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헤롯 마나엔은 우리에게 되게 낯선 이름입니다. 제가 낯설어서 이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시선이 머물렀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 헤롯 마나엔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마나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이 마나엔을 설명하는 걸 보니까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라고 이 마나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낯설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낯설게 여겼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롯 가문, 이 헤롯 가문의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헤롯이라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자,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는 헤롯 가문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아기였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복음서 초창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자, 이 헤롯 대왕의 특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로마 정부의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출신 자체가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샤바사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세술이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의 출신 성분마저 이렇게 다 갈아엎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정치를 잘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성분을 뛰어넘어서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되다 보니까 늘 긴장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또 자기의 위치 이런 거에 막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갓 유대인이 왕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런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3명의 아들이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통치했던 거를 나눠서 3명이 이렇게 다스리게 된 거예요. 자,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한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역을 나눠서 여러 명이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인물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헤롯 만화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설명했던 그 헤롯 대왕 말고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폭군이었어요. 정치를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못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못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너무 불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정치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으로 성전을 제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왕자리를 잘 해야 되니까 이러려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아들 헤롯 아켈라오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발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헤롯 대왕에게는 조금 이렇게 잘 붙었지만 이 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이렇게 좀 붙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로마 정부에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고심 끝에 헤롯 아켈라오를 추방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 로마 정부도 두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이 헤롯 아켈라오를 추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분봉왕으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도를 바꿉니다. 자, 로마도 사실 이 헤롯 가문이 좀 껄끄러웠어요. 자기들이 통치해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의 그 가문이 와서 이렇게 통치하는 게,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니 뭐 마땅한 명분도 없고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사실 않았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끌어낸 거죠. 그리고 총독이라는 제도를 그 유대 지역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에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총독이 된 역사가 바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성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있었다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성장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아내로 취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부탁을 받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잡힌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헤롯 아그리빠도 예수님을 신문했고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특히나 더 막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웠던 왕입니다. 너무나 막 이렇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니까 당시 교인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헤롯 마나엔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자, 헤롯 마나엔. 자, 이 사람을 보니까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고 했어요. 자, 분봉왕 헤롯. 이 분봉왕은 여러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의 호칭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 헤롯 아그리빠나 뭐 헤롯 아켈라오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헤롯 마나엔과 함께 자랐던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친형제는 아니었어요. 뭐 피가 섞인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왕족에서 같이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헤롯 마나엔을 제외한 그런 헤롯 사람들을 잘 보면 다 왕이라는 호칭이 붙었어요. 그러나 헤롯 마나엔은 어떤 호칭이 붙었죠? 왕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 영적인 지도자라는 호칭이 헤롯 마나엔에겐 붙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살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성장했지만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왕족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지도자,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똑같은 상황을 살고 가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헤롯 가문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가문 속에서, 이런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헤롯 마나엔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롯 마나엔이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을까요? 자, 헤롯 가문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마나엔은 완전히 눈에 가시거리예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우리가 신앙 입장에서는 야,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믿었다,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헤롯 가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헤롯 마나엔. 문제아였겠죠. 가문의 수치다, 너는 어떻게 이런 애가 이렇게 자라났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이 헤롯 마나엔이 당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자기도 헤롯 그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출세만 생각했다면,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그냥 왕족의 지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복음이 심겨지자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신분에 있는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수식어, 그냥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이 교회의 예언자요 교사였다라고 하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장일 수 있지만 이러한 뜻깊은 이런 상황이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문장이지만, 그리고 짧은 이런 한 절에 대해서 이 헤롯 마나엔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헤롯 마나엔이 어떠한 인물이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일 수 있죠. 그런 거를 아마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뭐 학교와 또 내가 이제 갖게 되는 직장과 또 내가 뭐 만나게 될 앞으로 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좀 신앙을 잘 지키고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당장 내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와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들을 모두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나 메시지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미 상황이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약간 타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유지하되 말씀으로 살아가기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간직하고 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나엔 짧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이 문장에 제가 그래서 시선이 갔던 겁니다. 헤롯 마나엔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문이나 예를 들어서 그냥 신앙을 몰랐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은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주님을 박해하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런 가문 속에서 이 사람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과 그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자리에도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어렵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나에는 자신과도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 가문과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어야 됐어요. 그의 처절한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하면서 내가 헤롯 마나엔이었다면 내가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왕족의 지위를 포기하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런 온갖 수치와 무시와 모욕과 불가능한 상황을 내가 이겨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내가 봤을 때 100%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마나엔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게 그게 당연한 말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는 살아 있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과부는 당시 고아와 그 다음에 이방인 나그네처럼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편견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자기는 지금 남편이 없는 과부여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슬픈데, 나조차도 슬픈데 주변 환경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살아갔던 사람이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라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경우의 과부가 등장해요. 첫 번째 과부는 똑같은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기도하는 과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부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환경을 다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간혹 이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좀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정말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나에게 좀 강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또는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걸 알지만,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게 좋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어느 정도 대가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희생과 대가가 따르냐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잘 살아가는데 가치관의 충돌도 없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들과 이렇게 반대되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없다면 내가 그냥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환경에 무너진다면, 복음이 환경을 이긴다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환경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까 그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들,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내 모습을 보고 쟤는 우리와 다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무너져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같은 환경이어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그렇게 굴복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진짜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음을 보여주면서 너가 그것을 세상의 너의 자리 가운데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쯤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걸 내가 세상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또 내가 그것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극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면 이런 류의 메시지를 들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말씀들에서 위로만 받지, 도전적이고 우리가 삶에서 진짜 제대로 살아가야 될 말씀들에게는 우리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도 제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여기 가운데서 똑같이 다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하는 공간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 반응들은 다릅니다. 삶의 자리도 다 다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누구는 아직도 여전히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 누구는 내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마음도 없지만 그 누구는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리치며 절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는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누릴 것, 내 니즈가 교회에서 충족될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만, 또 여기 가운데 누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내가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돌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자리에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두의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까 과부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발자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환경에 더 무너질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되고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모든 게 괜찮아 보여요. 모든 게 신기해 보이고, 뭐 물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휴대폰을 바꾸거나 뭐 물건을 바꾸면 처음에는 재밌고, 처음에는 뭐 신기하고, 처음에는 막 적응하느라 재미있어요. 하지만 계속 보면 지루해 보이고, 어느 순간에 휴대폰, 다른 더 멋지고 아름다운 휴대폰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제가 휴대폰을 바꿀 때가 좀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휴대폰이 바뀌었습니까? 휴대폰이 갑자기 제가 13인데 12로 떨어져요? 버전이 떨어집니까? 프로인데 뭐 갑자기 7, 6로 떨어집니까? 휴대폰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든 건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그런 걸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또 신기하게 만약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처음엔 좋아요. 근데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오늘 헤롯 마나인처럼,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과부가 있었던 것처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를 비웃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에게 믿음이라는 아주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환경에 무너졌다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존재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어려운 박해가 있었습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도 있어요. 전쟁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전쟁이라는 환경도 극복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피로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며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박해와 고난 가운데 무너졌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시설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단지 누려야 될 것들만 보이지만 우리도 이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을 잘 간직해야 돼요. 아무리 시대는 변해도 그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복음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았듯 우리가 이 유산을 잘 유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헤롯 마나인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 모두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살아가기 힘들고 믿음을대로 살아가기 힘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헤롯 마나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좀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을, 예수님이 모든 걸 이겼다고 믿는 우리는 그것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에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증명하는 삶을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마나엔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그렇게 믿고 나서 헤롯 마나의 뒤로는 그의 가문에도, 그의 가족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가문을 보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가문이라고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헤롯 마나엔 덕분에 그의 가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가정의 선교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라는 말은 참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 감사와 기쁨을 누려요. 하지만 나와 피가 섞여 있고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매일 보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헤롯 마나엔 덕분에 그의 가문이 구원을 받았듯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구원을 얻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환경,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환경, 그 가운데서 너가 그것에 대한 사슬을 좀 끊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하겠지, 나중에 되겠지, 그렇게 바라보기보다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헤롯 마나엔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헤롯 마나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어느덧 실패와 좌절에 무뎌져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마음조차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 마나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을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아직까지 주님을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열린 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듣고 싶은 말씀을 넘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넘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